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유, 참 덥다. 밤에도 덥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이제 새벽 기도로 오는 짧은 거리지만 그 짧은 거리도 더워가지고 아유, 덥다 이러면서 오던 시간들이었는데 어젯밤에 드디어 좀 시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반갑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오는 발걸음도 너무나 즐겁게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낮에는 덥지요. 밖엔 덥지요. 낮에는 계속 좀 덥겠지만 그래도 밤도 이제 선선해진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졌고 또 피부에 느껴지니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또 바뀝니다. 계절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죠. 가을 점점 짧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오긴 올 겁니다. 가을이 오면 뭐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 살찌는 거? 우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살이 쪄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만 쪄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름에 그 푸르렀던 물론 뭐 사철나무들도 있지만 푸르렀던 그 잎사귀들의 색깔이 변하고 어느 순간 하나 둘씩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이제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올해도 가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겨울에 눈썰매 타러 가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막 엄청 유쾌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아쉬움 그리고 뭐 서운함, 가을의 날씨는 좋지만서도 좀 그런 왜냐하면 떨어지면 또 앙상한 이렇게 가지만 남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또 낙엽이 땅에 떨어져야 새 잎사귀가 나고 낙엽도 이렇게 땅에 뭐 거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연의 순환에 꼭 필요하니까요. 떨어질 낙엽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떨어지지 말아야 될 낙엽이 떨어지면 다른 잎사귀가 떨어지면 문제겠지만 떨어져야 되는 낙엽은 얼른 떨어져야겠죠. 그래야 뭐 봄이 오면 새싹이 나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머리카락일까요? 머리카락도 안 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마음,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겠지만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질이라 그럴까요? 그 질은 참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태를 많이들 돌보려고 하고 마음을 잘 챙기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지 못하고 병들거나 아픈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마음이 떨어진 상태, 오늘 이 제목처럼 낙심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낙심한 상태, 낙심해 가는 과정, 그리고 낙심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사실 뭐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다 반겨하지 않는 상태일 것 같아요. 얼른 벗어나고 싶고 얼른 벗어나야 하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이고 주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낙심은 좀 더 이게 문제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지 서두에 아주 결론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그 핵심 주제이고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언급되어
그냥 딱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 것을 이제 말씀하고자 하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게 사실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패키지, 1+1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저저번 주 설교 부제목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였어요. 혹시 좀 이렇게 기억하실까요? 저저번 주 설교였는데, 우리가 뭐 자리만 지키면 안 되겠지만 일단 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 항상 기도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왜 어떤 의미로 낙심과 관련되어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주제를 던지시고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합니다. 정말 뭐 참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야. 뭐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법하고,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다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엔 많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면 들어도, 아니면 심지어 열심히 배웠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 시대,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이상한,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또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에게는 또 원한도 있었답니다. 이게 어떤 원한인지는 몰라요. 사실 그 원한이 뭔지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원한을 가지고 그녀가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재판장한테 뭐 직접적으로 말을 전했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통해서 했든지, 아니면 뭐 서신을 편지를 해서 했든지 계속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특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네, 감사합니다,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네, 원한이 있는 사람인데 과부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즘에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시대 때 과부는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대명사인 거예요. 요즘에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지만, 자, 그렇다면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어요. 돈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또는 이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정의와 공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아닐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일 확률이 커요. 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눈에만 잘 보이면 돼요. 근데 사람을 무시해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게 힘없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와 뭐 동급이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위에서 나를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과부?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뭐 백도 없어요. 그 무엇 하나 재판장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이 과부를 어떻게 생각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것도 많은데 저런 여자 그 요청을 신경 쓰게 생겼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떻게 해요? 이 포기를 모르는 이 여성분이 계속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끈기 있게. 그래서 생각이 좀 달라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재판장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요. 그런데 어때요? 18장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어때요?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또 괴롭게 하겠다. 나를 또 귀찮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떠한 유익도 없지만 귀찮으니까 아유 그냥 처리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요즘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이상한 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요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요즘에 워낙 드라마 같은데 악한 사람 빌런들이 많이 나오니까 과부를 어디든 뭐 쫓아내 버리던지 어디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여기 찾아오지 못하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고 같으면 제가 너무 안 좋은 드라마를 많이 봤나요? 요즘 드라마 볼 시간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하여튼 근데 사실 뭐 그것보다도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제 예를 드시는 거니까 거기로 이제 흘러가면 딴 길로 가는 거고. 자, 어찌됐건 이 재판장은 들어주고자 해요. 이 들어주고자 하는 재판장을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재판장을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어떤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의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요? 그냥 죄가 가득한 상태. 죄가 아주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아무런 힘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과부가 계속해서 청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됐을 겁니다. 재판장이 들어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고자 하시는 말씀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 이 의롭지 않은 재판장이 이렇게 돼도 그런 청을 들어주겠는데, 하나님,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의 삶을 살피시고 너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청을, 근데 너라고 하지는 않으셨고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니? 오래 참으시겠니? 모른 척 하시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오래 참지 않으시고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 누구의 원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오래 기다리지 않고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으면 그 원통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이. 왜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건데, 그럼 나는 택하신 사람이 아닌가? 나는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절만 놓고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길이 잘못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길을 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길이 잘못 가는데도 그냥 무작정 계속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길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잘못 갔으면 돌아와야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밤낮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내가 밤낮 부르짖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상반절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그렇게 많이 간구는 안 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어떻다고요? 속하다라고
들었어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의 감감도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뭐가 있냐면 이 앞구절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가시가 뭐예요? 가시가 뭐예요? 그래, 다르게 생각해 보요. 여러분들 손가락 끝에 가시 달려있으면 즐거워요? 기뻐요? 힘들죠? 싫어요? 움직일 때마다 막 찔러요. 지금 머리카락만 박혀도 이게 계속 이제 막 그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는데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그냥 살면서 계속 자기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했어요. 그런데 3번 만에 응답이 왔어요. 빠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 이미 충분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너가 받은 복이 충분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걸로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매몰차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베풀어 준 사랑, 은혜는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너는 충분하니 만족함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즐거워서 이렇게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에게 주어진 그 비밀이 복음의 그 가치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고 바울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질 때마다 찌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에게 허락되는 복 때문에 유익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이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꼬꾸라지기 전에 가시를 두셔서 교만해지려고 하면 찔려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의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그 원수와 가지는 그 원한만을 사실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구절에서는 그것만 의미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다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부모도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사실 잘 몰라요. 저희 집에도 어린 아기가 있지만 막 이렇게 막 뭔가 지가 원하는 게 있어서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대충 잘 맞추는 경우들이 있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뭐 계속 울어제끼고 있으니까 도대체 뭘 말을 해라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을 못하는 걸 알면서도 말을 해라고 이제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건지 다 아세요. 단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것, 이 땅에서의 모든 환경들, 상황들, 우리가 어떤 때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나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해주는 아버지라도 다 실수 한 번씩은 할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세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냐라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 그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 그 기도를 풀어주신대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좀 꺼림칙한 말씀이 뒤에 따라옵니다. 속히 빠르게 그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예수님이 좀 무서운 말씀. 인자가 오실 때,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십니다. 왜 여기서 믿음 이야기를 하실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는 말씀은 보기 쉽다라는 말씀일까요? 보기 힘들다라는 말씀일까요? 후자이겠죠.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물론 보시겠지만 찾으시겠지만 그게 막 그렇게 막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시 1절로 돌아가면 1절에 언급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도하지 않고요. 낙심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놔버리고 낙심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직면해야 되는 사실, 바로 믿음이 연약한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단정지어야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꼭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일리는 있죠. 아시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내 표정만 봐도 아시는 하나님 주시겠지 이러고 그냥 믿고 이제 넘어가는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주신다라는 생각은 좀 이상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기도하라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하셨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 자기 필요한 걸 모르셨을까? 아시긴 아실 텐데 그래도 이건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하면서 기도를 하신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을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걸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 기도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이상하게 알고 있거나 이상하게 믿고 있는,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한 사도 바울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과 관련된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주어졌으니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응답하신 경우는 더 이상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응답이 왔는데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이제 싸우자는 이제 거기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요. 아유,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육체의 가시 좀 빼주셔야죠. 저 가시 없어도 저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그것도 한 가지,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낙심했을 때예요. 내가 간절히 구했어요. 또는 뭐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되게 낙심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막 와르르까지 무너지진 않아도 그냥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실망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아야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찾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하나, 응답을 받아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낙심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차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분별해야겠죠. 그 후자면은 얼른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전자면은 그냥 이제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낙심한 상태면 얼른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해결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신다면 그게 믿어지면 내 육체의 가시가 뽑히지 않아요. 뽑히지 않으면 계속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움직일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아파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도 이 가시가 뽑히는 게 나에게 더 은혜고 더 복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있으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낙심한 상태에 있는 것,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 그냥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라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낙심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 믿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진짜 조금도 없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신대요. 믿음 있는 자들 어디 있나 이렇게 보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도 별로 없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드시고도 막 두리번거리시는 거야.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돼요. 기도가 멈추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또 너무 지금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돌이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함이에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사실 저도 좀 요즘 돌이켜보니 낙심의 상태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선교 이렇게 서점 모임을 8주 하는데 그 준비 기간에 참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도 있고 모르는 일들도 있는데,
뭐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뭐 엄청 심각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엄청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대보면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쌓이면서 좀 이게 마음이 점점 이제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때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은 많아지고, 신경은 쓰지만, 뭐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고, 답이 뾰족히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그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선교에 대한 기대와 기쁨까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잃어버린 상태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는 게 있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며 버티고 애쓰긴 했지만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긴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또 한 손으로는 그 해결되지 않는 일,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일, 그 일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너무나 힘든 상태야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또 과거에 이제 안 좋은 습관이 자기 연민의 어떤 그런 습관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힘들어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만 그런 힘든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답을 보여주셨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셨음에도 그런데 계속 이거를 한쪽 손으로는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시원하지가 않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다가오고 이 사전 모임 시간에 결단과 각오를 발표하자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도 막 멋있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냥 가서 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지만 막 엄청난 막 특별한 기대.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실 것.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준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저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을 제가 그래도 조금 알고 있잖아요. 아주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고민들에 비하면 사실 소소한 일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에도 저도 이렇게 때로는 낙심, 비스무리하게 또는 낙심의 상태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 이때 오셨으면 믿음 있는 사람 어디 있나 보자 할 때 저도 그냥 이러고 이렇게 막 쭈그리처럼 앉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또 붙잡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또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다시 한번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하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 참 많이 회복되었고 감사합니다. 선교도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낙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주에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년 전, 24년 여름에 우리 청년부에서 함양으로 캠프를 갔다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래프팅을 했었어요. 청년들이 다 참여하지 못했고, 건강상의 이슈로 이제 숙소에 머문 분들도 계셨지만, 이렇게 그래도 몇 명 안 되지만 래프팅을 했습니다. 래프팅을 해서 할 때 그 중간에 약간 휴식 시간에 좀 이렇게 물에 뛰어들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가서 이제 그 함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나 조교가 아니고 그 인수월자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직원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이빙을 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바위로 올라가서 이제 다이빙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보시라고 다들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분은 점프를 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풍덩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다이빙을 하시더라고요. 안전하다고 여기는 진짜 안전하다고 자기가 몇 년 동안 계속 이걸 해오고 있지만 여기 너무 안전하다. 해보라. 그래서 아마 현수 청년 했죠. 그리고 저하고 또 다른 사람 했나? 저는 사실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뭐 이상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사람이 시범을 보였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이빙 때 보면 다이빙 때가 이렇게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여기서 뿅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바위라는 건 보통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름대로 도약을 해야 돼요. 도약을 아니고 뿅 하면 바위에 통통통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건 아니어서 한 1m 정도 될까? 그리고 바위 높이는 2, 3m?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는데 나중에 청년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여튼 높이는 한 2, 3m 정도 됐어요. 그렇게 높은 높이도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 정도 한 1m는 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1m 도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여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몸이 많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무서워요. 그 사람이 했지만 내가 이 1m를 혹시 몸이 굳어서 하지 못해서 바위 박으면 어떻게 될까? 물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밑에 바위가 혼자 솟아올라가 있어서 그 바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무서웠어요. 근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를 가지고 한번 뛰어보자. 뭐 하나님을 믿고 그건 아니었고 그냥 저 사람을 일단 믿어보자.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무서웠어요. 올라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이제 머리로 인지를 하고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몸이 움직여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멋지게 마음 같아서는 두 바퀴 반 막 이렇게 돌고 하고 싶었지만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물 속에 풍덩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어제 우리 성경 모임에서 설교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엎혀서 가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생각이 났고요. 나는 요즘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에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나? 그 한 걸음, 하나의 도약. 사실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건 안 해도 그만이죠. 그냥 그때 했다라고 하는 그냥 그냥 나 혼자 재미있는 무용담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예수님이 뛰라고 하실 때 이런 무용담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그냥 평평하길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 사랑, 용서, 기도의 자리, 예배함, 이런 것들, 이런 순종의 한 걸음이 항상 여기서 여기 가는 걸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다이빙 하는 것처럼 약간의 도약이 필요하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뛰어야 되는 그런 한 걸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두렵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믿음을 선포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난 안 해요, 난 못해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화물선 사고 중에 그런 사고들이 있대요. 화물선은 그런 바위 훨씬 높잖아요. 한 20m까지 이렇게 해수면과 이 가판이 이 높이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화물선에 불이 나서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특히나 밤 같은 경우는 그 칠흑 같은 바다에 선원들도 쉽게 못 뛰어내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배가 불에 타고 있고 침몰해 가는데도 뛰어내리지 못해서 그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고들이 많대요. 뛰어내려야 사는데, 물론 뛰어내리면 다칠 수 있어요. 그 정도 높이면. 잘못 뛰어내리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배가 빨려 들어가면서 그 물살에 사람도 같이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화물선에 불이 났나 하여튼 사고가 나서 선원들이 막 이렇게 구명정에 탔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배는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니고 구명정으로 피신했던 사람들만 다 죽었대요. 그 화물선은 목재가 실려 있어서 사고가 났지만 침몰되지 않았고, 구명정에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은 상어밥이 됐다나 하여튼 뭐가 됐다나. 뛰어내려야 될 때가 있고 뛰어내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느냐 아니냐, 예수님께서 뛰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뛰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하신다면, 또 반대로 뛰어내리지 말라고 하신다면, 가라고 하신다면, 가지 말라고 하신다면 지금의 내 판단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낳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드렸어요.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아들을 통해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설령 죽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이라고 하시면, 죽이면 어떻게든 살리시든 뭘 하시든 다시 그 아들을 통해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참 거창한 믿음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신대잖아요. 믿음 있는 자가 어디 있나 보자라고 찾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 이상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안 돼요 라고 우리가 그냥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럼 진짜 뭐 우리 자식들 뭐 이렇게 뭐 죽이라고 하실까봐 뭐 기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 주저하고 있는 어떤 순종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는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실 때, 믿음을 찾으실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막 쭈뼛거리면서 나는 뭐 믿음 없이 살았는데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저 물론 뭐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삶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었고, 그 증거가 낙심치 않고 저 기도했어요. 낙심이 몰려올 때도 잠깐 휘청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 다시 기도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발버둥 쳤고요,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두 팔 벌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을 잃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낙심은 믿음이 약해진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상 주시는, 벌 주시는, 왜 나를 찾아 귀찮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낙심과 싸워야 합니다. 낙심이 아예 안 드는 상태, 그 상태도 뭐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낙심이 몰려와도 그 낙심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패배를 선언하지 않고 뭐 조만한 칼이라도 계속 칼을 휘두르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버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에 우리의 마음의 지배권을 내어주지 말고, 지배하려고 해도, 내 목을 졸라도, 내 생명을 위협해도 끝까지 나의 작은 칼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흔들면서 우리 저항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이 저도 가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된다 하더라도,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나의 삶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지 못했고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시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서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과 지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아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아버지 믿기 원합니다.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나의 연약한 육신과 상황의 어려움들과 이어가는 동상의 산구와 아버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 앞에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심과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낙심과 싸우겠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분노와 싸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지난날의 삶의 발자취가 아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그 순종이 내가 원하는 걸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해 보이고 무섭다 하더라도, 두렵고 떨린다 하더라도,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걸음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